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술에 취했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칭찬도 받겠지만 칭찬과 함께 오해를 받기도 하며 조롱을 받기도 하며 또 세상에 도전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야기도 있지만 칭찬보다는 오히려 오해와 핍박과 고난을 더 많이 받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지, 인정받겠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찬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조롱과 또 오해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의 설교를 보면 놀랍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는 힘이 있었어요.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는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떠나서 베드로는 사도들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을 꿰뚫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율법을 연구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직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을 꿰뚫는 설교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힘이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 속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사도행전 2장 전반부는 성령 강림을 목격한 누가가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보여주는 거였어요. 설명하는 거였다면 오늘 읽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후반부는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가 본 것을 증언했다면 베드로는 경험한 것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의 말씀 시작. 때까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 삼신이 곧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이겠죠. 아침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다 말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기독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꾸 세상을 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고 사는 것은 더 편안한 일일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해받기 힘든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끝이란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한 이해받지 못할 텐데 굳이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거예요. 만약에 성령 받은 이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다들 숨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감춰진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술에 취한 것이었다, 미쳤는 것이다 라고 그냥 그 이야기가 잊혀졌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성령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설명한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이들이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묻고 우리에게 소망을 물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인 거죠. 본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전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만약 하나님, 너희가 경험한 성령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을 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한다 할지라도 숨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변했어요.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못 박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다들 흩어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소리도 안 나게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전에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조롱하고 오해했지만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 봅시다. 베드로와 함께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유다를 대신해서 뽑았던 마띠아까지 일어나서 총 12명의 사도가 함께 일어나서 소리 높여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다 모여 있을 때 이 12명의 사도를 지켜봤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12명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의 마음은 감격했을 거예요. 뜨거웠을 거예요. 설레었을 거예요. 그렇게 12명의 사도들이 변한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숨었던 그들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피해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동굴 속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나아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12명의 사도들은 그 성령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나를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집사 임직하신 모든 분들, 아니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의 말씀 시작.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먼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비하신 사건이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준비된 사건이었으며 또한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성령 강림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때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 눈앞에 펼쳐진 이 사건이, 즉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보였을 때, 또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할 때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사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안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만 할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누구에게 성령을 주었다고 나옵니까? 모든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게 되면 너희의 자녀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른들에게도 이게 다 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중턱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지요.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일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녀들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다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건 다 미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환상도 비전도 꿈도 다 보는 것이에요. 예언도 틀리지 않아요. 예언은요, 미리 보고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하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여시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내 삶이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환상과 꿈을 볼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산 증인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더 놀랬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그 메시지를 전한 베드로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겁쟁이였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나 그분을 모릅니다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가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자 그의 삶이 변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놀라운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을까? 성령님을 받으니까 전에 읽어보지도 않았던 요엘서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선교할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보지도 않았던 말씀이 줄줄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할 수가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전에도 요엘서의 말씀을 보았고 알았지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 요엘서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을 깨닫고 내 삶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전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지식이 지혜가 되고 내 삶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에 불과했는데 그 정보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시적절하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해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본문이 길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쭉 다 적어보니까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까? 나누고 싶은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 그러면 설교가 길어질 것인데,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정돈해 주시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멈췄던 것이 내 삶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게 되면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알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많은 정보를 얻어서 내 안에 채워진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얻은 그 지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령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베드로 설교의 주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설교를 시작하지만 그의 설교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쩌면 이 설교의 핵심일지 몰라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으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주제였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한 것에 큰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이 드셔서 성공을 하고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사에 빠져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방언을 하게 됐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중심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난다고 해서 베드로가 마음이 흥분하거나 들뜨거나 은사에 치우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의 설교는 성령 강림을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끝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사 중심의 신앙이 되더라고요.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의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열심히 응답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전부라고 말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고 십자가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응답도 필요하지만 전 여러분의 신앙이 은사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이 아니라 간증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를 쫓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아다닐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받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인가 신앙의 어떤 어떤 특별한 방법 같은 걸 묻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신앙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는 특별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집회에 가서 간증을 들으면 내 신앙이 달라질까? 또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을 붙잡으면 내 신앙이 변할까?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은요,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정직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옆길로 새지 않는 정말 복음만 말하는 설교였습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남겨지고 다른 것들은 다 걷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열한 사도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냥 숨어버린다면 그냥 그 은혜는 은혜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붙드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도 중요하지만 체험도 중요하지만 간증도 좋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